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모델하우스, 모형에 불과합니다. 천국 가야 영원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천국의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도 천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셔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평안에 있는 곳.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건립되어서 근심하지 않고 평안이 있고 기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그런데요, 내가 즐기는 삶을 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죠. 재미는 있지만 평안은 그닥. 쾌락은 있지만 만족은 그다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놀아도, 물론 우리도 놉니다. 내일부터 쉽니다. 기도회도 쉬고, 그리고 김기용 전사님 말씀톡도 쉬어요. 쉴 땐 쉬어요. 그래, 쉴 땐 쉬세요. 우리도 쉴 땐 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 삶을 주 예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쾌락을 즐기지만,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가 영원하다. 이인혁 권사님이 그래서 성경 쓰시는 이유가 손 아파가며 이렇게 털어가며, 여러분 한 장도요 긴 거 막 52장 52절, 열왕기상 1장부터도 50 몇 절까지 있죠. 그 긴 거 여러분 한번 읽는 것도 시간, 왜 이렇게 안 끝나? 하루에 3장 읽는데 짧은 절식이 있어. 그럼 기분 좋나? 근데 막 한 장이 길어. 막 지루해? 읽는 것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쓰시잖아, 그치? 여러분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뭐라 말할까요? 우리의 취미, 우리의 여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도 달콤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삽시다.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이름은 망령되 일컬음을 얻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10장 11절 보세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이 말씀을 받는,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이 임하지만 합당치 않으면, 받지 않으면 평안이 파수꾼에게 돌아온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심판날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재앙이 적어요. 불유황이 떨어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재앙과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불못.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와라.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파수꾼이 외치되, 여러분,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외치되 그거 듣는 자가 거룩하고 그거 듣는 자가 평안하지만 듣지 않으면 주님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요? 여러분 진짜 말 그 문자적으로 양을 이리에게 줘봐요. 이리가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먹죠. 잡아먹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훈계의 말을 전하면 가만히 아니고 막 이리처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런 파수꾼들은.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복음을 전해. 받으면 복이지만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여러분 뭐가 거룩이고 뭐가 순결이에요? 주의 종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도 있는 그대로 핍박받아도 그거 각오하고 전하는 자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분 훈계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이의가 되어서 그 막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나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파수꾼을 세웠는데 여러분 안 들어요. 결국 이 파수꾼의 말을 경고소를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데 생각의 결과라. 뭐를 버렸다? 법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입니다. 들어야 구원인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파수꾼들이 여러분 그대로 외칩니까? 아니면 가감합니까? 그대로 외치는 파수꾼은 소수예요. 핍박받으니까 인기 없고 힘들어. 그래서 그대로 외치지 않아. 핍박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외치지 않고 좋은 얘기 해줘요. 부드러운 얘기 해줘요.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그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몰각한 이 파수꾼들은 몰각한 목자. 그래서 지각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세상 지식은 많더라도 신학적인 지식은 많더라도 말씀하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이득만 도모하고 짓지 못하는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짓지 못한다는 건 경고하지 않아요. 쓰는 소리 하지 않아요. 상처받을까봐 떠날까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떠날까봐 전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전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파수꾼이 성문에 올라가 적이 쳐들어온 곳을 보고 나팔을 불든지 소리를 쳐서 북을 쳐서 적이 쳐들어온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뭐 해라? 준비해라. 경고해야 되는데 그거 외치지 않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몰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 책임이지. 왜? 몰랐으니까.
그런데 파수꾼은 파수꾼대로 하나님이 죗값을 주시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은 억울해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지니까 여러분 파수꾼을 잘 살펴보세요. 경고하는 파수꾼이냐 벙어리 개냐, 멍멍 짖는 훈계하는 목사냐, 아니면 평강하다 그렇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냐. 왜 안 짖어요? 짖으면 도망가면 교회가 작아. 애초 개척하거나 목회 시작할 때 교회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목사는요 말씀 못 전해요. 목적이 성도 채우고 목적이 교회 성장.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목사는요 외치는 게 작은 교회 해도 10명 20명 해도 있는 그대로 외치고 그 말씀 잘 전하면 그 목사는 신실한 종,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 크고 유명해도 이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은 천국 가서 상급 못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옥 간다니까. 더 많이 심판 받는다니까. 그래서 파수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호세아 9장 8절,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세지 않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그래요. 여러분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파수꾼은 새 잡는 자의 뭐 같다?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하나님이 원한을 품어. 하나님의 전, 교회죠. 교회에서 누가 교회를 가꾸고 누가 교회를 제사장, 제사를 준비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예배 인도합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어. 하나님이 이를 득득 깔아, 그 목사 때문에. 이런 파수꾼인데 새 잡는 자의 그물. 마귀가 하나 둘씩 잡아 지옥 데릴 때 목사는 여러분 그 그물을 잘라서 한 명이라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목사가 그물을 쳐, 그냥 지옥 가라고. 기브아의 시대, 그 레이지파, 그 제사장, 그 사람조차 첩 때문에 첩 도망갔어. 그 첩 잡으려고. 첩이 왜 필요해? 나실이니. 안 그래요? 정말 예배를 집중하고, 물론 그 시대 왕, 물론 사사 시대니까 왕이 없었지만 일부 다체적이지만 여러분 여자 때문에 목회 일단 접어두고 여자 따라간 거예요. 여자가 도망갔어, 첩이. 그 나 몰라 예배 그냥 간두고, 물론 부목사한테 맡겨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자 잡으러 갔다니까. 다녀오다가 그 첩 죽었잖아. 베냐민 지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밤새 그 첩을 능욕하고 죽였어. 그래서 이 시체를 가져와서 12덩이 나눠서 지파 다 뿌려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패배하잖아요. 이 시대처럼 심히 패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 하신다? 벌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기브아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아, 기브아 시대, 앞서 말한 그 사사기 시대부터 범죄했어요.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 이게 베냐민 지파인데 기브아 족속이죠.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베냐민 지파가 궐이 났지만 그 나중에 보면 그 지파를 다시 세우죠. 그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면 그걸 안 되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어떤 여자들 그렇게 해서 씨를 잇게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스라엘 기브아의 시대부터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일단은 면회셨어. 살려주셨어. 그런데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친다. 저희를 징계하는데 무슨 죄? 두 가지 죄에 걸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파수꾼, 복음을 안 전해. 그게 죄고, 백성들 말을 안 들어. 진짜 파수꾼을. 파수꾼도 파수꾼의 죄. 성도들도 성도들의 죄. 왜? 쓴소리를 안 듣고 부드러운 소리 듣는다니까.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에 위에 사람을. 여러분, 이 암소가 곡식을 밟아. 왜? 길들이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암소가 곡식을 밟기를 좋아하는데 목에 멍에를 메워. 멍에를 매기 전에는 지 맘대로 곡식을 밟는다니까. 그런데 이 암소가 지 맘대로 곡식을 밟을 때 목에 멍에를 메우고, 멍에는 뭐예요? 지 맘대로 못 가게 잡는 거죠. 소들 보면 멍에 씌워서 밭을 가게끔. 그래서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그 소를 움직여. 그래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부은 땅을 기용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그래요. 여러분, 이 암소가 곡식을 밟고 지 맘대로 살지만 멍에를 씌우고 사람이 암소를 주관할 때에 이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려. 곡식을 밟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심판받지 않으려면, 긍휼을 얻으려면 을을 심어라. 악을 심으면,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두는데, 여러분, 긍휼을 거두기 위해 뭐를 심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여러분, 돈이 많아. 내지는 좀 형통해. 그래서 악을 바꿔라. 죄를 짓고 거짓 사업을 하고 열매를 먹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니까 그 암소, 곡식을 밟는 암소처럼 멍에 안 매요. 불편하잖아. 십자가 안 져요. 죄송합니다. 돈 없으면 십자가 지거든요. 돈 없으면 열심히 멍에 매거든요. 그런데 돈 많지? 누가 십자가죠? 돈 많지? 누가 멍에 매? 누가 주님 뜻대로 살아? 돈 많으면 지 뜻대로 살지. 돈 없으면, 죄송합니다. 돈 없으면 할 게 없잖아. 돈 있어야 먹으러 가지. 돈 있어야 놀러 가지. 근데 돈이 있건 없건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을을 심고 또 여호와를 찾아야 주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계속.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멸절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히 그 왕 멸절합니다. 여러분, 이 누구야? 전쟁의 날에 누가 와서, 살만이 와서 벳 아벨을 회파. 하나님의 골, 성전이죠. 베델은.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고을을 점령하고 불태워버려. 자, 이 일이 언제 있냐? 이 살만이, 여러분, 살만 에셀이거든요. 열왕기하 17장에서 나오는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누구?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2년에 엘라의 아들 이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 동명이인이 많아서 오늘 성경이 헷갈리대. 근데 이 역시 동명이인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이제 호세아가 9년째 되는 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리 왕 살마네스에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그래요. 이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 하나님은 아수르 왕 누구? 이 살마네셀이 와서 이 호세아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4절. 저가 애국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호세아를 괴롭히니까 이 호세아 왕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 애굽 왕 이름이 소래. 소한테 도움을 청해.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과 손을 잡고 이전부터 드리던 조공을 안 받자. 아수르 왕한테. 그러니까 이 살마네셀이 열받아서 이제 옥에 가둬버려 호세아를. 5절.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여러분 이 아수르 살마네셀이 이 호세아 왕을 가둬두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들 백성들을 아수르를 끌어다가 포로로 삼고 여러 고을에 포로로 잡아갑니다. 계속.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뭐했다. 그래요. 이 일은 무슨 일? 이스라엘 왕이 잡혀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역사적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치하, 일제 치하 때 보면 우리나라 뭐 군함도 이런 영화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막 종살이처럼, 그쵸? 막 남자들은 그렇게 맞아가며 종살이하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리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조선을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잘 사니까 일본 놈들은 와서 막 좋은 집에 살고, 조선 사람들 막 일 시키고 밥도 안 주고 때리고, 그때 이제 막 김똑강이 나타나서 이제 요즘 명절에 장군의 아들 안 하나? 장군의 아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 누가? 장군의 아들 김똑강 해가지고 여튼간에 여러분 그 일본 놈들이 와서 마을을 불살라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잡혀가잖아. 그러면 그 애들, 여러분 생각해봐, 막 적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 만들어. 그리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잡아가. 그럴 때 그 애들을 어떻게? 울잖아. 엄마가 잡혀가고 아빠는 죽고, 그치? 그 애들 울면 그 일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막 임진왜란 이런 영화 보면 드라마, 그 애를 그냥 거꾸로 그냥 잡아서 던져버리더라고 바다에. 나쁜 놈들. 여러분 이게 포로예요. 그냥 이사 간 게 아니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줬냐?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애굽왕 출애굽할 때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 우상 숭배했고 율법을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의 율례를 행했어.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도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전 이 성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며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통 줘요. 이 전쟁 때처럼. 계속 봅니다.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시니 이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하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선지자 파수꾼을 보내어 경계했지만 여러분 지키지 않아. 듣지 않고 목을 굳게 목을 숙이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여러분 듣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계속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산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전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후에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여튼간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녀를 불레 살랐다는 거 몰래 그쵸? 이방신의 제사를 지내고 19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뭐 했다? 근데 유다도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만 유다도 그거를 보고 아 저렇게 잘못 살면 멸망하는구나 회개해야 되지만 그거 보고도 여전히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심판하는 걸 보고도 알고도 유다도 악을 행함으로 멸망해요. 여러분 파수꾼 세웠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 하박국 2장 1절 오늘 파수꾼 끝날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연휴고 다음 주부터 파수꾼 오늘 끝냅시다. 자 하박국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 아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기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섰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렸는데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파수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명백히 내가 기록한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쉽게 써라. 쉽게 전해라. 어렵게 정하지 말고. 이 묵시, 이 예언은 종말이 속히 이른다. 심판이 있다 이거야. 결코 헛소문이 아니다 계속. 3절 이거죠.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러분 파수꾼에게 주신 말씀 뭐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그런데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사람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선지자거든요. 아까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이 하박국을 서우셨어요. 선지자. 근데 멸망하기 전 하박국이 외쳐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객으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랑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술을 즐기고 믿는 자죠. 교만하고 욕심을 넓히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담으로 조롱해. 계속 뭐라고 할까? 곧 이르기를 화해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자기 소유 아닌 것 남의 건데 빼앗아 볼모 잡은 것 그렇게 빌려줬는데 그거를 여러분 뭐죠? 뭐 전당포처럼 뭐를 맡기고 했는데 그거를 더 무겁게 뭐 반지를 금을 맡기고 예를 들어서 얼마 빌는데 거기에 몇 배 더 물리는 그러니까 사기꾼들 7절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에게 노역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려니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나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하였을진저 너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여러 민족을 돈 때문에 여러분 강포를 행하고 그리고 불의의 일을 취해요. 거짓말해. 이런 일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됐는데 네 집에 이게 화를 부른 거라. 이 너의 악행으로 네 집이 우리가 찬양할 때 끝날 때 한 말씀처럼 서두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평안.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정에 살인과 강포와 막 맨날 싸우고 막 때리고 욕을 불러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으가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민족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열국이 헛된 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고 겨도 교만하고 강포를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전도서에서 말씀처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잘되거니와 그건 그림자다. 잠깐이다. 누가 잘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여러분 잠깐 세상 동안 좀 교만하고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좀 살아? 그건 잠깐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이 구절이 어디에 또 나오냐? 이사야입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라며 그 뿌리에 사는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인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 여러분, 그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온,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략과 재능의 신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인데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뭐 누구 말 듣고 심판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속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뭐할 거라? 아멘. 예수님은 입의 기운으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의 막대기로 심판한다. 판단하거든요. 겸손하나 교만하나? 좀 가졌다고 막 교만하면 여러분 심판은, 그런데 겸손한 자 분별하십니다. 뭘로? 말씀을 기준으로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거 어떤 예언이냐? 천년왕국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상되리. 그 다음 뭐예요? 사자 양반이 어린이와 손잡고, 아니야, 어린이랑 뒹굴고 뭐해? 2절은 속에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이게 그거라니까. 7절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초는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여기까지. 여러분 평화가 와요. 전쟁이 없어. 비결은 중요합니다. 시작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아멘. 1절 여러분 이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심판합니다. 판단하세요. 다 심판받지만 아까 하박국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과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이거야. 다 심판해도 남은 자는 있어요. 다 불타도 남겨둡니다. 어떤 자? 파수꾼 소리 안 들으면 다 심판이야. 듣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데 이 말씀도 여러분 1절부터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 천년왕국 갈 수 있고, 자 9절에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파수꾼이 외칠 때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뭐를 설교합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여호와를 알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요. 이 파수꾼이 예수님처럼 그 공의로 심판하는 자, 그 말씀을 먹어야 남은 자인데, 근데 파수꾼들이 뭘 외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안 가르치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해요. 그것만 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는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재밌는 거 알려주고 세상에서 교훈적인 거. 그런데 호세아 4장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요 강포요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고 바다의 고기가, 여러분 바다 고기 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이런 새 다 세잔해, 먹을 게 없어요. 왜 이 땅에 슬퍼하며 곡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뭐뿐이에요? 뭐뿐이에요? 저주, 사기치고 살인, 투절 가는 뿐이야. 피를 흘리고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줘요.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이 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성도들 책임이에요? 성도들은 억울해요 오히려. 근데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억울해도 다시요. 어떤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우리 선생님은 잘 안 가르쳐줬어. 우리가 그런 선생님이 있었거든. 막 중학교 때. 이창현 지사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인데요. 한 45분 수업인가? 그러면 진짜 진도를 안 나가. 재밌는 얘기만 해줘. 막 웃겨 막. 거의 공부를 안 해. 막 그러면서 수업 거의 안 하고 애들은 좋지. 나 같은 애들은 좋아. 공부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오지. 근데 그 선생님은 월급 잘 받고, 그치? 이름도 기억나, 정영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하소연에 시험 보는데 우리 선생님은 공부 시간에 공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학 갔을 때 그래, 니네 학교 억울하겠다. 니네 학교는 다 합격 이래요? 아니야. 선생 물론 잘 만나야 되지만 선생 핑계 댈 거 없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목사 핑계 못 대 또.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아는 지식 가르치거든요. 내가 딴 거 가르치나? 근데 어떤 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데 누구 책임이 커요? 4절.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라. 쟁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누구 책망하지도 말아라. 누구 탓이 아니다.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게, 지옥 가는 게 누구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야?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경고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밤에 그 짓을 해. 성도들이 악을 행하면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데 왜 안 외쳐요? 선지자도 같이 그런 짓을 하거든. 밤에 한다는 건 난 모를 때. 아,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연구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알고 있지. 남들 안 볼 때 밤에 뭐해? 목사가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대지 못해 뭐를 벌였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목사나 성도나 매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한다니까요. 7절 아니 6절 이어서 너가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그래요 여러분,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뭐하니? 이 목사들이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거든요.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요. 이 목사들이요 뭐를? 율법을 안 가르쳐요. 율법 폐한 줄 알고 있어. 무식한 목사들이 율법을 안 가르쳐. 오히려 율법 가르치면 그 목사를 핍박해. 교회가 클수록 더 죄를 져.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해요.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성도들이 가져온 헌금 그거 잘 실컷 먹고 죄를 져.
성도들의 피땀 흘리 흘린 그 헌금 자기가 다 받고 그 돈으로 뭐 합니까? 카지노 가서 베팅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래서 막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또 목사님은. 그리고 술집에 가. 그리고 바람펴. 죄송합니다. 모텔에서 웃을 일은 아닌데 그 모텔에 들럭다닌다고 그 목사가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형대로 벌하면 그 소유대로 뭐하리라. 여러분 성도나 목사나 매한가지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아멘. 하나님 근데 이건 약해요. 목사는 더 심판받는다니까. 같은 죄를 졌어도 목사가 지식을 버리면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율법을 잊었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그러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계속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요. 먹어도 양이 안 차고 행음해도 양이 안 차서 더 탐욕스럽고 더 음란해요. 돈을 벌어도 양이 안 차서 더 큰 권력, 돈이 많아야 더 높아지니까 음란하게 살아도 이게 양이 안 차. 여호와 쫓기를 그쳤는데 뭐가 마음을 빼앗았다? 음행과 세상이, 술이. 여러분 술과 여자가 정말 심판 받아요. 끊어야지. 뭐가 마음을 빼앗습니까? 음행과 술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뭐가 된다? 그래요. 누구한테 경고하십니까? 제사장. 또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목사들이 그물을 쳤어요. 다시 그물을 잘라내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물을 쳤다니까. 2절 배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근데 무슨 행위?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음행과 술이,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 특히 목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따라가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부터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가? 돈 따라가고 여자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면. 근데 버젓이 목회해요. 서세원 아저씨처럼. 그 양반 왜 목사 진짜 욕을 먹이고 있지. 내가 아는 분은요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여러 교회 다녔어요. 부흥에 서로 초빙하려 그래. 유명하니까 안수하는데 민대 넘어지라고 민대. 성례 역사가 아니라 그 서세원 그 목사도 아니야. 그 사람 나쁜 놈.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나 봐. 근데 그거를 알면 그 초빙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 서정희 사모 그때 서정희 사모가 믿음이 좋거든요. 지금 이혼했지만 뭐를 위해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하고 호텔 와서 담배 불면서 술 먹어. 그거를 토로하는 거 하나님.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제약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왜 넘어집니까? 뭐 때문에? 누구 제약? 목사 제약이 커요. 가르쳐야지. 가르쳐서 안 들으면 그 제 백성들 죄지만 근데 목사들도 안 가르쳐. 6절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 자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뭐 했다? 양떼와 소떼 끌고 여호와 찾으러 간다는 건 헌금 갖고 교회 와요. 하지만 여호와는 만나지 못해. 마당만 밟고 돌아가.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와요. 헌금하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6장에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3절 시작. 비와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아멘.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멘.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루톡이에요. 정말 퇴근하시고 얼른 바쁘게 식사하시고 지금 비대면이니까 모니터 앞에서 TV 앞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동훈 권사님 가정은 하루에 3장 그거 돌아가면서 서로 이인혁 권사님 그거 3장 다 쓰시고 이동훈 권사님도 쓰시죠.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고 또 이창훈 선생 같은 경우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죠. 목사들도 이렇게 안 해요. 목사들도 그렇게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야, 저 목사도 안 하는데 뭐 아니야. 그 지옥 갈 사람 보고 같이 갈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떼어야 된다니까. 남들은 걸어가 편하잖아. 우리는 떠야 돼요. 일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밥도 해 먹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그쵸? 남들은 그 안 믿는 자가 아니야. 믿어도 주일날 딱 예배 딱 드리고 집에 와서 월화수목금 성경 보나? 월화수목금 뭐 기도하나? 월화수목 금요일 드라마 보지? 또 내지는 술 먹으러 가지 믿는 자들이? 4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면 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여호와를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4절 시작.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원한다. 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뭐보다? 제사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보다 뭐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거. 예배 드리되 신앙생활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는 아까 그랬죠. 뭐를 가져와도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께 와도 하나님이 이미 떠나서 안 받으셔. 왜냐? 아무리 예배 들어도 하나님을 아는 예배예요? 하나님 모르는 예배. 모르는 예배. 여기까지 합시다. 2장이 뭐죠? 2장.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2장만 합시다.
아니 내일 출근 안 하시잖아, 그쵸? 네, 내일 출근 안 하시잖아. 오늘 금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요일 날 출근 좀 길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고 할게요. 2장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너가 뭐하리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냐? 결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누구랑 결혼하십니까? 공병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해서 뭐 준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줍니까? 여러분 남편이 누굽니까? 대기업 회장이면 죄송합니다, 사모님은 뭐합니까? 아주 재밌게 살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분의 마누라면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님이야.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도 인정해.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내다. 하나님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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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아세요? 알아요? 뭘 알아요? 누구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님도 인정해. 그래 나도 너 알아. 아멘? 이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너 누구냐?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아무개 목사인데. 나 장로 검사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알아야 되고 예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아는 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목사는 파수꾼은 그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목사가 율법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안 가르치고 돈만 밝히고 여러분 그 음행과 술이 마음을 빼앗고 목사부터 그러니 성도들한테 바른 소리 하겠어요? 그러면 심판받는다. 죽을 짓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이렇게 설교하지. 성도들은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압시다. 끝내기 싫은데 어떡해요? 끝내기 싫은데 끝낼까요? 왜 이렇게 끝내기 싫죠? 아쉬운데? 내일, 모레, 금요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공경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쭉 갑니다. 쉬지 않고 쭉 갑니다. 이 문자를 압력에 의해서 쓰신 게 아니고 이동훈 권사님이 친히 쓰신 글이라면 할렐루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갈급함, 힘써 알라 여호와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주셔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심령도 하나님 나라, 근심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서 천국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압시다. 목사부터 시작하여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소행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내 백성이 지식의 의미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정말 파수꾼의 소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기 힘써서 정말 하늘에 응하고 땅에 응하고 곡식으로 살찌게 하시고 여러분 평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인혁 권사님 단톡방에 남겨주신 말씀처럼 김경수 권사님 그 말씀톡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부와 명예와 건강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살찌면 육으로도 뭐 하십니까? 살찌게 하십니다. 이정은 지사님